자, 우리 교회 안에도 남편 없이 혼자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여자 목사 7명이 있어요. 여자 목사 7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 남편이 있어요. 7명이 다. 근데 지난번에 60대 된 여자 목사 남편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세미나 때 만났어요. 그 7명이 같이 별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죽은 그 목사님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우울해하고, 그리고 남편 때문에 일생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뭐 그런 귀신 같은 남편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런 남편도 죽고 나니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말 부부, 남편이 일주일 동안 한 번만 집으로 오는 게 주말 부부잖아요. 이런 웃기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야 오는 은혜다. 뭐 이런 얘기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은 전생에 나라만 구한 게 아니라 세계를 구한 거 아니냐. 이 좋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위로를 한대요. 그런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속에서 이런 게 치받친대요. 네가 없어 봤어? 네가 없어 봤어? 너는 있으니까 그러잖아. 없어 봤냐고? 뭐 이런 게 치받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목사님이랑 교제하다가 주마등처럼 나도 그런 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없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위로한답시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막 시리즈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없어 보지도 않고 없는 사람 입장을 함부로 생각했던 거.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있으면서 없어 보지도 않고 했던 말을 용서해달라.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진짜 얘기를 정말 뼈가 진동할 만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남 위로한답시고 있는 인간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계속 피해의식이, 사람들을 만나면 다 피해의식이 막 덮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을 자꾸 얘기하고 나는 속으로 계속 내가 그랬던 짓을 회개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으세요? 자, 오늘 남편 얘기. 자,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먹으면 목이 안 마른 물이 있대. 그래갖고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읽어봐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왜 남의 치명적인 상처를 찌르고 난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찌르는 전문가예요. 그죠? 여러분 잘못하고 오면 강간을 통해서 엄청 찌르죠? 찌르는 전문가야. 아니 뻔히 알면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17절 읽어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말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난 데리고 올 남편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는 남편이 없다 이랬어요. 18절 읽어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 5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승현아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예찬아, 남편이 있어 없어? 어디 간 거야? 우주로 갔어? 우주로? 있어 없어? 있어? 뭔 근거로 있다는 거야? 지금 아까 예수님 앞에서 없다 그랬는데. 응? 자,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알아야? 응? 없는 여자야? 김동구 집사님,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있는 여자죠? 없는 여자예요? 이거 설교 힘드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가 있어요. 뭔 근거로 있어요?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목상의 남편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남편이라는 호칭은 잘 들으세요. 지나가다가 만나갖고 동거하면 남편이라 그래요? 응? 이사가, 너가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갖고 동거했어. 그럼 너 보고 남편이라 그래? 남편이라는 용어는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남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라는 용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자, 결혼한 남자를 그 아내를 상대해서 지칭할 때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호칭은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남편이고 아내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지나가다가 동거하는 건 남편이 아니야. 그거는 동거남이야. 안 그래요? 동거녀고 동거남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봤을 때 이 여자는 어쨌든 그동안에 남편이 5이래. 그러면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5번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하는 건 결혼을 통과해서 받는 호칭이기 때문에 진짜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지금 6번째 결혼을 한 거야. 지나가는 남자하고 6번째 잤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쵸? 있죠? 이하강 집사님, 법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자, 있는데 사실은 없대. 아니, 뭐 성경이 이래요. 아니,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이 돈도 안 벌어도 주고 맨날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이래갖고 자기가 있는 남편이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없는 걸로 취급을 했어. 그래서 없다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네가 왜 거짓말하냐. 남편이 있잖냐 지금. 이러고 혼을 내야지. 예수님이 같이 맞장구 쳐갖고 네 말이 옳도다. 둘이서 쌍으로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둘이 쌍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는데 없다 그러고 예수님도 있는데 없다 그러고. 예수님 거짓말하는 성경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누가 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어요. 아담. 자, 아담이 지가 여자를 골랐나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서열이 이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다음 천사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하나님 다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예요. 그렇게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오셔서,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죠. 이 결혼은 누가 주례한 거예요? 하나님.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결혼은 누가 주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했고, 그리고 신랑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하와가 아내였어요. 이 둘이 결혼했어요. 자, 최초의 결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가 아우 지겨워, 이 결혼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담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이 남편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갈빗대로 만든 여자한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간교한 뱀이 누구한테 접근해요? 하와한테 접근해요. 전에 들었으니까 구멍이 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누구도 줬어요? 아담도 줬어요. 자, 그래서 둘 다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죽음에 빠졌어요. 둘 다. 죄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둘 다 죽이는 결혼이 된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결혼.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자, 우리 새끼 밥 먹고 막 이렇게 멋있는 메이크업 입고 외제차 타고 돌아다니면 멋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을 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니 남자도 여자도 다 죽은 거야. 아담의 후예들,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었어요. 자, 죽은 자들은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고생하고 마음의 고생과 육신의 고생과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죽는 장소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둘 다 죽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은 거야. 남자고 여자고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이렇잖아.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만도 못한 대로 추락을 한 거예요. 이인자에서 하나님 다음에서 추락해서 벌어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다니는 지렁이만도 못한 땅을 굴을 파고 그러고 사는 인간이 됐어요. 이 사고가 완전히 어둡고 부정적이고 안 돼!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걸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굴 속에다 쳐박고 감옥에다 쳐박고 지렁이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인자가.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닮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인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자리로 추락한 걸 보고 그대로 끝나면 하나님이 전능한 거예요? 병신인 거예요? 그럼 병신이에요. 여러분 병신이 여기에요? 신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병신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작품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신이면 병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을 해야 전능한 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가장 쓰레기 같은 위치로 떨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왜 떨어진 주식을 못 올리냐?
그건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로 때려쳐야 돼요. 그리고 신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었어요. 뭘로 죽은 거예요? 결혼으로 죽었어요. 결혼으로. 결혼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하셔야 돼요. 결혼.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은 결국은 서로 자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러 오셔요. 죽음에 처한 인간을 건져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왜 왔어요? 결혼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흙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이 죄에 처한 인간과 결혼하러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면 이 신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한 몸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거예요. 왜 거지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한 몸 된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돈 없다고 질질 싸고 자식이 실망시킨다고 찔찔 울고 입을 뒤집어 쓰고 부동문불출하고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래요? 병이 걸려도 그 병에 이렇게 막 줄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결혼했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한 몸 돼서 결혼했으면 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이 걸려도 야 병 네가 날 죽일 수 있냐? 이러면서 좀 버텨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통해서 싹 죽은 인간과 결혼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읽어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지가 예수님이 지금 30살 정도 된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30살밖에 안 된 맞박이에 필요한 말은 예수가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래요. 다음 구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니라. 자, 예수님이 이건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이런 정신 또라이 같은 말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절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구절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저런 미친놈이 2000년 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보다 먼저 지가 먼저 있었다 그러냐 이런 쌍 죽여버려요. 이래갖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는 논리와 과학과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왔지만 그는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였냐? 논리에 안 맞고 순서에 안 맞고 그리고 자기네 이성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는 논리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어떻게 물리를 걷냐고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댕겨요? 논리와 과학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신앙의 끝을 못 보세요. 완전 순서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다. 자, 그래서 이분이 죄로 죽을 인간과 결혼하러 오셨어요. 결혼하러.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면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들끼리 결혼해서는 서로 죽였어요. 서로 죽였어요.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인간과 결혼하는 이 결혼은 남자든 여자든 살려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희준 집사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적선하러 다니거나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다니거나 자식을 좀 출세시키려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냐? 하나님께서는 죽을 인간을 예수님과 결혼시켜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결혼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적선하러 교회 다니지 마세요.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다니지 마세요. 지긋지긋한데 예배를 때려치운데 그런데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를 와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신랑 만나러 오는 거예요. 신랑 만나러. 인간끼리 결혼하고 끝나면 지옥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 남편 예수와 결혼해야 천국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돼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니 솔직히 우리 남편들 없으면 더 나은 것 같은 남편도 있지 않아요? 오,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나 보다. 아니 돈도 안 벌어다 줘. 맨날 와서 두드려 패. 그리고 문제만 이런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육신의 남편이 어떻든지 오히려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붙잡을 데가 없어서 예수를 붙잡고 살았다면 그 남편 업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육신의 남편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자꾸 교회 오다가 예수 남편을 만났어. 이러면 그 남편을 업어줘야 되지 않아요? 왜 아멘이 없지? 아멘. 자, 우리 경식이는 참 애날 때마다 진짜 기적. 미정이가 제 성찬이 났는데 6개월은 누워있을 거예요. 6개월은.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쟤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불렀겠어요. 임신해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예수를 뭐하러 불러? 근데 미정이는 병원에서 그 애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봐 세상에 이걸 이 몸의 위치도 못 바꾸고 몇 개월 있었어요? 4개월? 6개월.
6개월을 움직이도 못하고 밥도 누워서 먹고 그렇게 있으면 저 성찬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불렀겠어요. 그렇게 누워갖고 새벽 설교 듣고, 요새는 안 듣지? 다 이런 거예요. 죽을 것 같잖아. 그러면 여기다 핸드폰 놓고 그렇게 새벽 설교 듣고 그랬어요. 지금 못 듣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죽어 마땅한 인간이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자,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 둘을 결혼시켜 놨더니 둘 다 죽은 거야. 둘 다 죽음을 주고받은 거야.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 종이가 솔직히 까놓고 봉선이하고 서로 죽이지. 우리 이 인간끼리의 결혼은 서로 죽여. 죽여! 날 죽여! 못 살아! 못 살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만든 인간들은 서로 죽여. 그렇게 살면서 죽이고 결국 서로 지옥까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엄청난 프로젝트 보여요? 둘 다 육신적인 결혼을 통해서 둘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하셔서 둘 다 살리는 거예요. 둘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무당처럼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돈 주세요. 돈!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죽은 개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많이 성공하지 않아도 무슨 능력이 없어도 세상에서 버러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리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한 세상 길어봐야 100년인데 여기서 돈 넣고 돈 먹는 데냐고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러요. 나는 믿음의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우울증 정신병에다가 이 내장이 다 상해가지고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냐, 이런 절망을 바꿀 수 있냐. 이미 인생 살다가 30살에 다 결론 나버린 거야. 정신 미쳤지. 미친 정신 갖고 내장 다 상했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이분이 나 이런 절망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냐, 이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아가서를 읽다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아가서가 예수님이 나한테 쓴 연애 편지 같았어요. 사랑하는 자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러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성령이 하신 일이죠. 아가서가 아주 깊은 성경이에요. 목회자들도 아가서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나는 평신도 때 성경을 읽다가 그냥 상세기부터 통독하다가 아가서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아가서에서 나의
남편이라는 새는 짝을 바꾸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사랑하는 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짝을 찾으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를 세워서 사랑하는 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짝을.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다 앞뒤로 흔들면서 무당 같은 기도나 할 줄 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먼데 죽은 개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잘려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좀 이런 수준 높은 성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골을 빼먹으려고. 부모가 부자면 그 부모 골 빼먹으려고 거짓말 해갖고 부모한테 계속 돈 달라 그러잖아. 지수야, 그렇게 살았어? 아니야. 아이고, 못돼 처먹은 자식은 부모가 돈 있는 걸 알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그 돈을 빼먹으려고. 안 그래?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써갖고 주님한테 돈 빼먹는 신앙이 돼야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짝을. 그러면 어떤 만남이 되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리가 잘려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나 영원히 지옥 갈 날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소망 주셨는데, 아니 사업이 좀 망하면 어때요? 응? 이러면서 사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해지겠어요? 얼마나 회복을 빨리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남편이 되셔서 아내를 찾는 거예요. 아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실은 이랬을 수 있어요. 자, 여자가 편안하게 먹고 살려면 남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 여기 남편 없는 것들 잘 들어. 마음속에 그렇잖아. 돈 많은 놈 만나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렇게 살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5번 결혼한 거야. 근데 만나는 놈마다 백수야. 그리고 지금 만난 놈도 백수야. 아니 성경이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아니 왜 남편이 없다 그랬겠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야. 나를 뭐 사랑을 해주냐, 무슨 돈을 벌어주냐, 보호를 해주냐,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때 짜장면 이렇게 뭐 결정을 해주냐. 남편이란 무늬만 가졌지 나보다 더 못한 거야. 뭐 덜덜덜 떨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아니 짜장면, 아니 짬뽕, 이거를 10분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같아가지고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예수님은 또 왜 없다 그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라는 어떤 그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자기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진짜 남편은 없는 거라고. 네가 진짜 남편, 죄인이 만나야 할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현재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 여자는 최고 복 받았어요. 자기한테 답을 주지 못해. 둘 다 죄에 빠졌는데, 아니 우리 육신의 남편이 뭐 하나님한테 실용해요? 뭐 아담처럼 그렇게 뭐 주님과 소통이 되냐고. 다 우리같이 죄에 빠져서 문둥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린 상태에서 둘이 싸움질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가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남편 예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도 인간이라 고민도 많고, 그리고 뭘 결정할 땐 다 힘들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남편들을 자꾸 쥐잡듯 하지 말고, 어차피 모르기는 마찬가지니까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남편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든 남편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는 부인들이 되세요. 응?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나발. 양을 많이 길렀어요. 양 털을 깎고 있었어요.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어요. 나발이 술이 잔뜩 취해갖고 그 어떤 주인 없는 개 같은 인간이 나한테 와서 밥 달라냐 이래가지고 다윗이 저 나발 저놈을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부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이 가서 많은 떡과 포도주를 자루자루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 남편 그 이름대로 나발 미친 인간이다. 그러면서 거기 가갖고 그 다윗의 화를 풀고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지혜로운 부인이 있으면 참 이게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뭐 또 부인이 지혜 없다고 또 집에 가서 막 두들펴 오지 말고, 어차피 피차간에 우리가 다 입장이 죽을 운명이고 문둥이고 기머거리고. 자, 남자든 여자든 예수 신랑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신랑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육적으로 잘 만났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인간 만나는 게 목표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시면 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러지 막 이렇게 썰을 풀고 그러지 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자기가 남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부인이 바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모임에 오고 싶지 않대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피해의식이죠. 그죠?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쁜 옷을 입으면 다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과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분이 남편이 죽고 나니 빨간 옷이 그렇게 입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칙칙한 것 같으니까 색깔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빨간 옷을 입고 싶은데 내가 목사가 빨간 옷을 입으면 되냐 막 이래서 또 눌린대요. 근데 주님이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내 안에서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빨간 옷 입고 싶거든 입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가 뭐예요? 그냥 빨간 옷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남편을 잃고 피해의식과 위축감이 들어서 계속 짓눌리는 그 사람한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간 옷 입고 싶으면 입어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심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당당하게 사셔라. 뭐 이러면서 하여튼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야, 육신의 신랑은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랑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잃은 이 혼자 된 여자 목사에게 진짜 신랑이 역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예?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분이 또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고 목사님, 나는 다시 이 모임에 나가기로 자신이 없어요. 또 집에 왔더니 막 썰이 풀어진대. 거기 어떤 여자 목사가 자기 보고 뭐라 했던 거 막 이게 막 생각이 난대. 그래서 내가 전화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뻐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뻐서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사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유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 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분에게 계속 피해의식과 그리고 이 자기 신세 타령 그리고 뭐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도 않았는데 남편 하나 없다는 걸로 계속 썰을 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옆에서 계속해서 남편이 이런 거잖아요.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런 게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우리 남편 있잖아요. 있는데 없을 수 있어요. 안 그래? 우리 장로님. 내 개념에는 뭐 도움이 안 되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데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결혼한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없어지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남자들이 조금 안 됐어요. 왜? 남자들은 남편이 돼봤지 아내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잡혀요. 이하원 집사님. 예수님의 아내예요. 아내라는 개념이 돼요? 생소하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제가 이게 지금 결혼이잖아요. 결혼.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 갔더니 나는 가난해지더라. 결혼은 모든 걸 다 바꿔요. 근데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거는 엄청난 탐을 바꿉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그를 건축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병자를 만나서 많이 고쳐주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언을 막 해줘가지고 막 칭찬받고 막 예언의 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중매했어요. 중매. 어떻게? 정결한 처녀, 이 죄인들을 한 남편인 예수께 중매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 저는 지금 여러분을 예수님께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니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 관계가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구절.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결혼이죠. 근데 이 결혼 얘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실제 얘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신랑을 소개해 줬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예수 신랑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매하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자, 결혼 제도는 왜 있냐?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뭔가 하면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신부들이 만나는 혼인잔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짝을 찾으러 오셨어요. 신부를 찾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관계로 살아요. 마귀가 머리털ок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영광에 들어가는 게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개척하겠다 그랬더니 2천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뭐 상가를 얻든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갖고 이 영통 땅에 들어왔는데 2천만 원 갖고는 5평도 못 얻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 신랑이잖아. 신랑은 집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신랑은 집, 신부는 냉장고, 세탁기, 장모. 그러니까 주님 집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세팡살이 하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진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분당 집을 팔아갖고 이렇게 저기 주택가에다가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장로님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누가 날 건드냐. 내가 맞거나 내가 학대를 당하면 내 신랑이 가만히 있겠어? 근데 이런 배짱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내 신랑이신데 주님께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나는 그 신랑 그늘에서 사는 거야. 제대로 된 신랑 밑에서는 평안해요. 돈 벌어다 주잖아. 그리고 짜장면 짬뽕 먹을 때 짜장면 먹어 오늘 이렇게 딱 결정해 주잖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중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주도 우리 올해 수련회는 중매하는 자리예요. 중매. 여러분들이 가족들 대면 콘도 그냥 사세요. 그리고 저기 호텔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안 믿는 가족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제주도 놀러 가자고 꼬셔요. 꼬셔가지고 제주도 관광시켜주고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난 돈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제주도 수련회를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막 핏대를 세우고 난리를 쳤어요. 성도들이 돈이 어딨냐고 막. 그래갖고 내가 너무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앞에서 장로님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더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돈이 어딨어? 비행기 값이 얼만데 막 이래갖고 그래서 나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아니 며느리가 앞에서 아니 장로님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더 가고 싶대. 그래갖고 내가 또 이건 또 뭔 얘기야? 이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네 교회 수련회를 넘어서라. 그리고 전도 집회로 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주겠다. 생자들을 갖다 앉혀놔도 거부감이 없이 따라와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네가 영광을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 수양관 알아볼 것도 없다. 다 예비해놨다. 네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좋을 거다. 아니 그러면서 완전히 나는 우리 교회 수련회 오기까지 근데 주님은 완전히 이 담을 넘어서 완전히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기도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은 내 그릇은 죽도 못 먹어. 내 그릇은. 근데 주님이 그릇을 이렇게 자꾸 넓혀 주셔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제주도 수련회를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셔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돈 좀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재산을 책임져줘요. 안나야, 너는 네 돈으로, 네 돈으로 엄마 아버지 비행기값 끊고, 비행기값 끊고 그리고 모시고 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때? 그리고 뭐 어쨌든 아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라고 감동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라는 몫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감당하시면 그렇게 돈 벌려고 신발이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한 방에 다 줘요. 인생 그렇게 좀 쉽게 살아야지.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가난 걸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주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23, 24, 25, 30만원 자비량으로 먼저 가서 답사하실 분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카톡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오늘 표를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신랑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